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빠지게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니이다.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른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이 진 모든 패를 다치셨습니다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 다 선이 해결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보다 연약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사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줘야 할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넘어지죠. 시험에 들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비단 우리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공도를 잘 갔죠. 그죠? 조카 롯에 비하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소돔성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그냥 가만히 보지 아니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도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공도를 가는 일을 잘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다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다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역시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묵인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십니다. 실패하도록. 다시 그가 실수하도록, 그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놔두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5년 전에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파는 실수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25년 전에 행했던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자, 1절부터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2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것 똑같이 그때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았는데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사한 이유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13장에는 분명히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랄은 무역로가 있었던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소돔의 유혹은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쫓아서 그랄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가 그랄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그는 다시 아내를 파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25년이나 기껏 훈련하고 좀 성숙했나 싶더니 또 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는 책망하네요.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비멜렉을 야단치세요. 보세요. 3절부터 7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안 보내주면 죽는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보내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왕한테까지 나타나서 협박을 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은다. 존말할 때 보내라. 하나님이 지금 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왕 하나님이 애굽 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도 아니고 그랄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왕한테까지 나타나서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서 협박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의 허물을 덮으시려고,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욕을 보고 계시다고요. 잽도 안 되는 그랄 왕한테까지 나타나서 협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브라함이 좌지였는데 그 아브라함한테는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선용하십니다. 실수죠. 죄죠. 아내를 파는 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선한 것으로 선용하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보세요.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요, 내 말대로 네가 그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가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큰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복의 사람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3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셔야죠.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가 복을 받아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축복을 했더니 그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브라함이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서 나와라. 내 본토집을 떠나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못난 성격, 우리의 이 못난 외모, 우리의 부족한 지식,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나가신다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나가세요.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싫으셨으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셔야죠. 그래서 너 내려가면 죽는다. 이삭에게 하셨듯이 너 남방 내려가지 마라 라고 하셨으면 돼요. 근데 놔두세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실수하고 너는 역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 부족한 너일지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룬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보여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실수를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약속의 아들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아내를 아비멜렉에 팔아먹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바로 오늘 20장이잖아요. 21장 바로 이어서. 여러분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예요. 모세가 쓸 때는 없었어요. 모세는 장절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바로 이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요 사건만 보면 요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이를 낳았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바로 앞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외간 남자한테 팔아먹은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와이프로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야 앉았다고 우길 수 있죠. 나는 잔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 빼고 말씀 빼고 보시라고요.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서 애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식들이 많던 젊고 자식들 많았던 아비멜렉에게서 애를 가졌을까요? 세상 눈으로 보면
100% 이건 아비멜렉에게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신다니까요. 세상 눈으로 보면 누구 애기 같이 보여요? 아비멜렉의 아이처럼 보여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수십 년 동안 없던 애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통역해라 아들아. 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죠? 설마 이삭이. 그러나 보시라고요. 말씀 빼고 나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살았잖아요.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시집갔다 오더니 애가 생겼어. 누구 얘기로 보입니까? 이러면 그걸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세상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의심스럽단 말이죠. 누가 봐도. 왜? 그렇다고 아비멜렉도 자식이 없었느냐? 아니잖아. 아비멜렉은 자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아들.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또 하나님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그 이상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들. 오히려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분명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을 그냥 내 자식 만들어주세요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는 내 아들이거든.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분명 내 자식이거든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정말 약속의 아들이래. 근데 하필이면 그 사라가 애를 갖기 직전에 아비멜렉에게 시집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똑같은 과정으로 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건 이미 옛날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냐면 하필이면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야.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는 매춘이 굉장히 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집도 안 간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마리아가 애를 가졌네. 근데 그 약혼한 요셉은 잔 적이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요? 외간 남자에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워낙 좋아서 절대 의심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하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그건 외간 남자 아들이에요. 요셉은 선택해야 돼요.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수태고지, 그걸 수태고지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눈으로 외간 남자로 보고 파혼할 것이냐, 그걸 고민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떤 남자가 자기 애도 아닌데, 그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증거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이 말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 한마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말씀을 택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했을 거예요. 저거 외간 남자 애기다. 근데 요셉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아, 이거는 외간 남자의 아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다.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25절. 아들을 얻게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의 아들로 받으냐면 믿음으로 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애를 가졌는데 자기와는 그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아기가 아비멜렉의 시집을 갔다 오더니 애를 가져버렸어. 근데 이미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했어요. 너는 애를 갖게 될 거야.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18장 9절 보세요. 이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에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사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천사의 수태고지와 그리고 아비멜렉의 자기 아내를 파는 사건, 그리고 나서 아이의 임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뭘 택해요? 이 천사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요. 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구나. 내 아이를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걸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 꿈에 막 나타나셔서 야 이거 네 아들이니까 너 받아라.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간적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살던 여자가, 나랑 살면서 한 번도 애를 갖지 못하던 여자가 아비멜렉에 시집 갔다 오더니 애를 갖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약속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필이면 임신하는 이 사건 바로 앞에다가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내는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여러분 합리적, 여러분 과학적,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성적, 여러분 그런 소리들 듣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성경을 쪼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10분의 1도 안 남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매춘이 심한 그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그 당시 유명했던 동네예요, 갈릴리는. 하필이면 왜 아비멜렉에게 시집 갔다 온 다음에 애를 갖게 하시냐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합리성이나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실수도 허락하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죄도 이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선하게 해결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20장 보세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네가 좋은 대로 선한 대로.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이걸 신약 용어로 바꾸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다 선히 해결해 가시더라.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차이.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이 맞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합리성, 그거보다 우선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 또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략결혼, 자기 아내를 파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힘 있는 왕들에게 자기 딸이 없으면 자기의 여동생이라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 생명을 지켜줬다고요.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왕은 그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막 몇백 명씩 와이프를 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세력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넓혀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쫓아간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정략결혼할 딸이 없으니까, 정략결혼할 동생이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라도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 당시 풍습을 쫓아서.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어처구니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가 더 많잖아요.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하박국처럼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사 갈 때마다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 직업도 없어.
근데도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넘어지죠.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주일날 좀 뭐 이래도 어떻게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하나님한테 헌금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다 했어.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 돈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한 거야.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정략 결혼에 약했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돈이 우리의 가장 큰 무서운 적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또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질 거예요. 절대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예. 근데 돈 없이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합리화시켰어요. 아이 꼭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비슷하게 대충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 말로 전해지는 말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래요? 부모에게 떼어줄 돈을 더 띄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도 돈은 떼어야 되겠고 교회에도 헌금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주기로 한 돈을 갖다가 고르반이라고 그러고 교회에다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부모한테 드릴 돈은 그만큼 자기가 세이브 되죠. 그렇게 남겨 먹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물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반드시 그걸 또 선으로 바꿔나가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세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 또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선한 거 알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는 비록 완벽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경주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하신 그 삶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매진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셨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죠. 때또 또 시험 들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나만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허다한 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고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을 선으로 바꿔나가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돈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만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